오늘은 창세기 20장 강해를 하겠는데 제목은 선지자 아브라함입니다. 19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말씀은 좋게 여기셨다. 생각하사라는 말씀은 생각하셔서 기억하셔서 뭔가 유익하게 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 있대, 심판 온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시험 문제 예고를 내주면 참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서만 나오지요. 예제에서만 나오지요. 그렇다 이러면 막 춤출 듯이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일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다.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길 기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기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있다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선지자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실패, 범죄, 반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실패하고 범죄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이 아브라함을 회개시켰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드디어는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자기 아내, 자기 부인, 부부인데 당신 우리 부부라 하지 말자. 블레셋에 가서 혹시 부부라 하면 나도 죽이고 당신은 살까 봐. 예? 이런 비겁한 남자하고 혹시 사진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악행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도록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 일부 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지백체, 오장육부, 수억 천만 개 세포에 죄악이 흘러내리는 우리 모습.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찰하셔서 맑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멀어져 있는 자는 믿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꺼내십니다. 회개하게 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게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가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냐? 뭘 했단 말입니까? 어떻게 네 부인을 부인이라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말이지. 내인데 뭐 후궁으로 삼아도 좋다 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와 큰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냐. 이 왕은 나라입니다. 나라. 왕이 범죄는 나라의 범죄예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본래 지중해 중심에 있는 크레타 섬의 원주민들이 점점 확장해 넓어져 갔습니다. 팔레스틴에 정착해서 점점 세력을 키워서 넓혀 갔습니다. 블레셋은 5개 성읍을 건설한 후에 다윗 왕이 왕으로 재직하는 그때까지 확장해 세계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여서 또다시 그의 후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변칙을 쓰고 아무리 묘사를 꾸며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꿈 꿨는데 현몽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사라에게 손만 대봐라. 그러면 네 죽는다. 이 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이나 반복돼요. 2번. 깜짝 놀라가지고 사라의 손 안 대고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신하를 불렀어요. 내가 밤에 이렇게 꿈을 꿨는데 너희들도 꿈도 꾸지 마. 그러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말합니까? 따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라면서 이같이 행한 것이 합당하냐? 보세요. 아브라함은 선지자. 누구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아비멜렉은 이방나라 왕. 지금 이방나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꾸중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짓 했냐? 아브라함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이기적인 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상습적, 반복적, 계획적, 이기적인 죄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고 내려간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이방으로 내려가고 죄악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야 할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1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아들 주겠다. 얼마나 기다려요? 얼마 더 기다려? 1년만 더 기다려. 1년만.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못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저 높고 높은 성지 헤브론에서부터 저 낮고 낮은 해변으로, 이방 땅으로, 세상 땅으로, 향락의 땅으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내려간 거예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의 땅으로 내려간 것이 아브라함이 앞에 말씀대로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이기적인 죄에 빠지게 된 이유입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내려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이 죄악에 빠지게 됐느냐? 죄악에 빠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아내와 은밀히 맺은 잘못된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은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약속을 했으면, 잘못된 길을 갔으면 분명히 우리 잘못됐다,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지금 보세요. 우리 세 사람은 형제다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치권에 한번 보세요.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지니까 형제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불잖아. 막 불어. 나팔 불어요. 너도 불고 나도 불고 나목도 불고 막 부르제키는 거예요. 여러분 8인인지 6인인지 모르지만 이 회도요 불어요. 불어. 때가 되면 분다니까. 아내와 맺은 약속을 여러분 잘못된 약속은 약속하면 안 됩니다. 손 잡으면 안 돼요. 손 잡으면. 성경 보겠습니다. 뭘 잘못 약속했는지 잘못한 걸 왜 은밀하게 숨겨놓고 아직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은 13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갈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있던 대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에 보세요. 13절 다시 띄워봐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저 내려가서 이방 생활 두루 하게 되게 할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지금 약속합니다. 부인하고. 뭐라고?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당신이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해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내 왜 오라비냐고. 요사이는 결혼하고 나면 오빠 이런 사람이 있더만. 여러분 부르는 호칭도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 오라비라 해라. 지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13절. 오라비라 하라. 누가 이럽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푸는 은혜라.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거짓말로 약속하는 게 은혜입니까? 거짓말로 손잡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죄악의 길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이방 땅에 머물러 살게 될 경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겁난다 이 말이죠. 사람이 무섭다 이 말이죠. 환경이 겁난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나를 죽일까 봐. 여러분,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는 약속이 떳떳하지 않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불신앙의 약속입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약속, 교회를 파괴하는 약속이라니까. 이 약속은 근본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약속. 이 약속은 완전히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잘못된 약속을 한 것은 내가 잘못됐다. 돌아서야 돼. 바른 길을 가야 돼. 신앙의 길을 가야 돼.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됐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됐다. 불신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계획적인 범죄, 이 계획적인 범죄는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15장 1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방패돼 주겠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의 상급이다. 상급돼 주겠다. 그런데 이게 귀에 안 들어와. 마음에 안 박혀. 혹시 가다가 이방 사람, 불신앙인, 세상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될꼬? 내가 죽을까 봐. 이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비겁하고 치졸하고 자구책을 세우는 것은 인간의 묘수는 오래 못 갑니다. 결단코 1년은 갈 수 있어요. 2년은 갑니다. 3년은 갑니다. 4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부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여보 당신 내보고 오라비라 해라. 그래 누이라 하자. 누가 얘기했어요? 부부 두 사람이 앉아가 얘기했다니까. 이게 이제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현상으로. 나타나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긴급 출동 명령하셨어요. 긴급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만 대봐라. 네가 죽는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호된 질책에도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복함으로 두 번 다시 그 죄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은혜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어두움의 죄악의 속을 속여서 인간적인 술수, 인간적인 변칙 이것 가지고 가정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요란하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치사한 방법으로 목숨을 연장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우리에게는 없지 않았는지 뒤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된 성도의 깊은 고민, 성도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털 것만큼이라도 마음에 자리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속사람과 그 사람이 어느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4절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고민했는지, 어떻게 고민했는지, 이 고민이 나의 고민은 아닌지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바울의 고민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한 결코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빛을 발하기 전에, 소금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회개해야 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 아브라함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숨겨진 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것이 은혜 중의 은혜.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죄를 범하게 됐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려고 해도 애쓴다고 용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원의 압사 사고, 부모가 알았다면 지켰겠죠. 가지 말해. 사람이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얼마나 아까운 생명들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절,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벨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밤에 이제 이 범죄의 기회가 찾아온 것을 말합니다. 밤에 죄 지려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블레셋 왕이잖아요. 왕.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 말입니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데려간 여인은 손대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후궁 삼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네가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도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현몽하실 때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는 남편 있는 여인이다. 오라비가 아니다. 남편이다. 남편. 그래서 죽임을 면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6절,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자, 죽을 6절,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앞에 이미 3절에 하나님이 현몽하셨잖아요. 현몽 한번 하셨는데 6절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또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제 그 사람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네가 손대면 안 되는 이 여인 돌려보내줘라. 어디로?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참 하나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은 누이락하고 내보냈는데 예? 누이락하고 후궁해도 좋습니다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아내를 돌려보내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게 축복 기도할 기다 이 말입니다. 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 네가 산다.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꼭 적용돼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법을 뭐 언제 어떻게 바꾸고 뭐가 바뀌었는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네 좋고 나 좋으니까 예? 범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남편 있고 부인 있고 그래도 죄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애완용 가정 키우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뭐 애완용 기르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애완용을 가족으로 등록하자 법을 지금 발의해 놨어요. 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 할 수 있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하고 누구하고 결혼해? 누구하고? 가족이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게 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가 떠들썩하고 막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동성애. 평등법이라고 하니까 다 좋잖아요. 평등법. 아니, 평등 있든지 없든지 가지든지 안 가지든지 병이 있든지 뭐 건강하든지 뭐 육신이 불편하든지 어떤 다 평등. 그건 이미 다 평등법.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다 통과돼가 있어요. 다 돼가 있다니까. 장애인이라고 여러분 학대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평등법에 뭐가 있느냐? 동성애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와 남성과 여성 두 성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평등법에는 57가지인가 59가지 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아닌 것은 반대하고 말씀 아닌 것은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가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어떤 분은 뭐라고 데모합니까? 목사님 뭐 동성애법 하는데 앞장 서지 마이소.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왜 목사가 앞장 설까요? 성경 아닌 것을 자꾸 주장하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한 가지 발견합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위기에 처한 순간 가정을 포기했습니다. 내 살기 위해서 부인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이 비록 계획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셔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잘 가는데 반대편에 차가 와가지고 말이죠. 사고 당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무너질 뻔한 순간에, 부인을 빼앗길 뻔한 순간에, 절호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죽을래? 이 말입니다. 네 죽는데 그렇게 가면 네가 죽는다. 사라를 취하면 네가 죽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강권적으로 막아주셨어요. 강권적으로.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도 저가 하나님 같으면 아이고 저 아브라함 저거 봐라. 아이고 내 별이 나쁘라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하고 싶을 생각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강권적으로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네 죽는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사라의 수치까지 풀게 해 주셨다. 이 여인으로서 얼마나 수치일까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다 부르셨잖아요. 선지자가 선지자 자리를 지금 못 지키고 있어. 선지자다운 행동을 못하게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막아주셔서 권위를 회복시키고. 성경 봅니다. 7절. 본문 말씀 7절 이제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이 7절도 보면 희한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멜렉.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는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뭐한다? 기도할 끼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빼앗기도록 내보냈다가 무사히 돌려오게 하는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할 끼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우러러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끄떡거려서 안 되겠다. 감히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은 왕을 속인 자로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속이고 왕이 범죄하도록 내어주고 왕이 깜짝 놀라서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목을 쳐서 날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과 소와 노비는커녕 있는 것도 다 빼앗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천세겔의 보상을 받기는커녕 평생 종노릇 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무슨 일이 생겼냐? 생산하는 복을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브라함 선지자 기도 때문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처첩들을 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범죄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계속 쓰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습니까? 교회와 멀어져 있습니까? 성도들과 멀어져 있습니까? 주의 종과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가정이 복을 받는 기회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내려갑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